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어리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계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어리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령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5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링로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중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도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에 들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 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때가 되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신 주님을 체험하여 진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힐링루댐께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5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의 5일차 되는 새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35일 동안 계속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2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또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 때에 만났던 그 여인들,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그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았는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사람들은 12사람쯤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본래가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선택한 사람을 우리는 12제자인데 그 12제자가 바로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권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으로 교회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디냐? 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에베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래가 아볼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이미 다 받았단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냐? 제자의 제자.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지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갔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복되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 사도 바울은 듣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이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셔서 나를 불렀다라고 해서 사도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와 그 다음에 13명의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지칭하여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서가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지만은 그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 사역을 진행할 때에 바울이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데리고 뭐였습니까?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별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는 생활을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가진 왕처럼 오늘 뭐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 파송된 천사입니다.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민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내 증인이 되는데 오늘 이 성령 받음에 있어서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받았지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 중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분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이 뭐냐?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냐? 대인방언과 표적방언이 있어요. 대인방언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언어의 혼잡이 됐다 그래서 바벨이라 그랬거든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대를 높게 쏘아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일치단계라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바벨이라 그럽니다. 그걸 탑을 쌓았다고 해서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다른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소통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일하게 뭡니까? 언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룻밤에 하더라도 거의 하루 일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이 얼마 오래 가지 않은 같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 내가 방언을 더 말을 말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그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니까 이 방언에 대하여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알아듣지 말하면 모르니까 너희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면서 은사받은 너무 좋지만은 방언을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들은 사람에게 통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를 갖다가 알게 되는데 그 통역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방언에 의하여 통역을 하니까 그것이 뭐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봅니까? 방언은 성령에 나타난 은사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은 제일로 꼬레비 은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오늘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왜? 오늘 여기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성령이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35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분명하게 목적과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소서. 성령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받은 사람들에게 그 종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과 예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에 뭐냐면 이분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체험했구나 하는 증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저 과부의 소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뭐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궁극적인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5일차 이제 하나님 아버지 35일차 특별 새벽기도에 5일차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때에 참으로 그들의 상태는 아침에 많은 세술에 취한 자와 같이 같았고 알아듣지 못한 말들을 하나님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해석되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갈 때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쳤고 그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입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축복된 것을 한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